저는 여러 이제 그 성경 말씀들이 다 복음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복음의 말씀인데 한 사람이 복음을 만나고,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이 그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이 본문이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 삭개오가 나오는 이 본문만큼 아주 일목요연하고 아주 명료하게 복음을 만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은 이 삭개오 본문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본문이 나올 때 어떤 앞뒤에 설명이 별로 없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는다든지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의 본문은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보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복음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복음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1절부터 10절 안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그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인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까지 아주 짧은 그 본문 안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에 대한 그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있다면, 오늘 부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아직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삭개오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한 사람의 생각이, 그리고 영혼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고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아주 우연인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로 침투하여서 들어오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만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우리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치 우연의 시간처럼 보이는 그 만남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만남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계획이 되어 있었던 만남이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던 책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준비된 우연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준비된 우연이라는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네. 마치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 뒤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 만남이 준비되어 있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우리의 만남은 마치 우연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그런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좀 둔감하고 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만남의 콜링 앞에 주저할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오실 때 이미 오래전부터 그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난 사람들의 예를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결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를 제자로 또는 사명자로 그리고 헌신자로 그렇게 불러주셨죠. 네. 요한복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이름도 없이 성경에 그저 사마리아의 여인이라고 등장하는 여인이지만 그리고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도 어떤 남자와 그냥 동거하며 겨우겨우 살고 있는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수군거림을 당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요.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을 받으면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먼 거리를 걸어가서 우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었던 바로 그 여인. 그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도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만남은 예수님의 치밀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만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준비된 우연으로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꼭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사마리아의 여인은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을 만났죠. 자,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야겠다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겠죠. 갈급한 영혼과 상한 심령을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만남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라든지 허무함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과 갈급함이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독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정말 우연처럼 만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된 삭개오라는 인생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같이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읽어본 누가복음 그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한 말씀이죠. 적어도 교회를 어릴 적에 한두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 삭개오와 관련된 예화는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예화 안에 들어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라든지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삭개오가 누구고 또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도는 아주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1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이에 여리고라는 지방이 있어요. 여리고는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고요. 지금 현대까지도 여리고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오는 그 성경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 그 두 가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요. 그 요단강 동편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먼저 도달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리고성 들어봤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서 큰 함성을 질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보니까 성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죠. 아무런 어떤 전투의 준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지역을 점령한 바로 그 땅이 바로 여리고 지역이었고 여리고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이 여행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여행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에 굳이 들리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인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에 대한 설명은 한 3가지 정도 그의 특징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부자였다. 그리고 키가 작았다. 이 3가지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특징입니다. 이 정도만으로 삭개오가 이때 어떤 상태였고 어떤 삶을 살았을지가 어느 정도 유추는 돼요. 그 당시에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는데 기후도 아주 온화하고 아주 기름진 땅이었죠.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해요. 아라비아에서 유대 땅으로 그 여러 가지 그 무역 물품들이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이 여리고로 들어왔어야 됐다고 해요. 당연히 이제 세관을 통과하면서 세금을 내야 했겠죠. 조세 수입이 아주 많은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도가 많기로 유명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내용도 아시죠? 그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도시도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자,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면 아주 혐오하는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둑놈 취급을 받았죠.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유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동족들한테 세금을 걷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시켜서 세리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세리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리가 하는 일은 로마 정부에 그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그리고 로마에 일정 금액만 바치면은 되었는데 만약에 로마에서 1억 원만 세금으로 내라 하면 이 세리들은 그보다 1억만 내면 되니까 그 이상의 돈을 걷어서 1억은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멸시를 받았겠어요. 동족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통치를 받았을 때 우리 민족을 배반하고 친일 행각을 서슴지 않았던 친일파들을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정해진 금액만 로마에 넘겨주면 되고 나머지는 자기 돈이 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두어 들였겠죠. 그래서 그 돈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겨졌겠죠. 성경에 보면은 죄인의 대명사로 나오는 여러 그룹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세리와 창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가난도 죄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죄인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그룹 하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세리, 그리고 창녀 이런 그룹들이 아주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그 당시는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의 우두머리였어요. 성경에 보면 세리들은 몇 명이 나와요. 마태도 세리였죠. 그런데 세리장, 세리의 우두머리는 삭개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겠어요. 네. 더러운 돈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엄청 욕을 먹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에게 막강한 재산이 있었고 그 재산을 통해서 권력도 얻었지만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 이 정도 얘기가 되면 이제 유추가 될 것 같아요. 삭개오의 영혼과 내면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자기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하고 내가 하는 일도 자기의 양심상 선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은 있었죠. 이 갭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졌을 거예요. 나는 돈도 많고 그리고 권력도 있어. 그런데 나는 주변에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 다가갈 만한 사람도 없어. 과연 그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목표로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재물이고 돈이었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은 과연 행복했을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삭개오는 오히려 더 독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부와 권력을 추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기의 영혼은 계속해서 황폐해질 뿐이었는데, 하지만 추구할 것이 없다 보니 내면은 계속 목말라져 가고 내가 추구할 것은 부와 권력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겼을 거예요. 내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고 헛된 것에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이러니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에 비하면 이름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죠.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삭개오의 부모님은 분명히 순수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이 세상을 살기를 바라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으로서의 정체성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의롭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삭개오인데, 사람들이 과연 이 삭개오를 삭개오라 불렀을까요? 지금은 저희는 삭개오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을 뭐 청렴결백, 순수, 뭐 깨끗 이렇게 만약에 표현이 된다면, 뭐 그 순수, 청렴결백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 상반된 삶을 살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힘을 믿고 그를 통해서 얻은 부와 권력으로 자기의 동족들의 등골을 뽑아먹고 세금을 엄청나게 징수하고 자기는 부유하게 살고 있는 매국노 같은 이 사람을 누가 삭개오 이렇게 부르고 싶겠어요? 아마 제가 추측건데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는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쓰레기 같은 놈, 이 매국노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가장 안 좋은 의미의 이름을 그에게 붙였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이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나 큰 그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외로웠겠어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삭개오는 신체적인 핸디캡도 갖고 있었어요. 키가 아주 작았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그 외모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외모가 아주 뛰어나거나 아주 볼품 없을 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있죠.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외형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올 정도로 이 압살롬의 외모는 너무 멋있었나 봐요. 네. 어떻게 생기셨는지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몇몇 그 신학자들에 의하면 굳이 키가 작았다라고 말할 정도면 거의 아마 난쟁이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외모가 아주 볼품 없었을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말한 몇 가지 정보로 삭개오라는 사람의 그 내면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의 직업상, 세리장이라는 그의 직업상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사람을 대접해 줄 만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불러줄 만한 사람이 그 주변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외모 또한 너무 볼품 없었기 때문에 그와 진심으로 친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그의 권력이나 그의 재물이 탐이 나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외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거나 스스로의 내면이 너무 외롭고 고독함 아니면 분노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사람 중에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이 사람은 아주 왜곡된 성품 그리고 아주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삶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삭개오라는 사람의 내면은 점점 황폐해져 갔을 것 같아요. 정신과 영혼과 내면이 많이 왜곡되어 있었을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고요. 자기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늘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었겠죠. 로마 정부에 힘을 등에 업고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지만 열등감과 컴플렉스 덩어리였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과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분노는 이 사람을 정말 괴롭게 했을 거예요. 한없이 공허하고 많이 외로웠겠죠. 누군가가 그런 자신에게 정말 손을 한번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그 사람의 마음은 많이 갈급했을 것 같아요. 무언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전 지역에 아주 많이 소문난 유명인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행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공생활이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3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은 전 이스라엘 지역에 소문이 나 있는 유명인이셨어요. 어딜 가나 사람들 병을 고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 시대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니시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남자만 5천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대략 뭐 남녀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것이 이때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명성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온 유대 땅에 자자했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소문이 나 있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3절과 4절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가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체면이고 뭐고 빨리 달려가서 사람들은 이미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나는 키도 작으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높게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삭개오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마음속에 무언가 인생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분이 내 인생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라는 소문도 들었을 것 같아요. 마태라는 제자가 세리 출신이더라 라는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친구도 하나 없는 이 삭개오, 의지할 대상이 한 명도 없었던 이 삭개오에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인생을 뭔가 새롭게 변화시켜 줄 만한 어떠한 계기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 분일 것 같다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존재에게 나 같은 인간이 가까이는 갈 수 있을까? 가까이 얼굴이라도 마주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재빨리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 같아요. 어찌했든지 간에 삭개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열망과 열정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해요.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내면 안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공허함, 답을 찾을 수 없는 허무함, 무기력함, 답답함, 우울함, 고독감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정말 주저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 안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의 마음에 나의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소원은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함을 가지고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장소,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달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과 여러분 안에 있는 갈급함이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만남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삭개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는 갈망을 심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대로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삭개오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너무나 분명한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도 새롭게 살아보고 싶어하는 마음, 나를 구원해 줄, 내 손을 잡아줄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으로 누군가를, 그리고 어딘가로 가서 나의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은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런 열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에게 5절 말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이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 사람의 이름을 드디어 불러준 거예요. 삭개오야. 누구도 그를 삭개오로 부르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인데 그 사람의 이름과는 너무 상관없이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셨을까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 키 작은 한 남자가 삭개오인지 어떻게 아시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여리고로 행선지를 결정하실 때부터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삭개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이미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고 그의 내면은 어떤 상태였고 그가 어떤 고독과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이미 다 아시고 내가 여리고로 들어갈 때 삭개오를 만나야겠다 라고 결정하시고 마치 우연처럼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만나실 준비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도 언젠가 또 한 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거라 믿어요. 여기에 삭개오는 칭찬받을 일을 한 가지 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주저함 없이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서 내려오너라 라고 하니 6절에요.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라고 말할 말씀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결코 일방적일 수 없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결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예수님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결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많이 드린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거야. 그러면 내 음성이 들리면 문을 열어라. 문을 여는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갈게, 문을 깨고 들어갈게, 문을 밀고 들어갈게 라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문 밖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부를 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 모습,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서 내려와라 할 때 바로 내려가는 삭개오의 모습처럼, 문을 두드릴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빗장에, 우리 마음 문의 빗장을 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근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8절이요.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자, 6절에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7절에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모습이 나오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수근거렸어요. 아,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시네? 그런데 갑자기 8절에서 화면이 전환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그냥 7절하고 8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지만요. 6절과 7절과 8절에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렸대요. 그런데 8절은 보면 아마 삭개오의 집인 것 같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중간에 아무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서서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길 수 있죠. 과연 6절과 7절과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라고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집으로 들어가면서, 아니면 집으로 가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의 소유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주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 앞에서 이 회개의 결단을 하는 것일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대요. 누구를 속여서 얻은 것이 있다면 4배까지 갚아주겠대요.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어떠한 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시점, 터닝 포인트가 됐던 바로 그 시점이 언제일까? 저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보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시점이었다고 믿습니다. 삭개오야,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묵어야겠다 라고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변화된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외형적인 거 말고 자신이 범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감히 거룩한 예수님 앞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죄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에게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던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던 바로 그때, 삭개오야,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본명대로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자신의 귀로 들었을 때 자신의 과거를 모두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그때 인생이 변화된 거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은 의미 있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자, 제가 서두에 오늘 삭개오의 이 본문은 죄인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6절과 7절과 8절을 읽으면 마치 뭔가 변화의 도구가 있어야 될 것처럼 보여요. 뭔가 어떻게 갑자기 그냥 만났어? 그리고 집으로 모시고 갔어? 그런데 갑자기 제 소유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속여 판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고백과 헌신의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성경에서 이미 드러낼 수도 있고 포함시킬 수 있는데 뺐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직면한 사람은요,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아주 극단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과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변화되길 원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한 번에 변화되는가. 마치 난장이었던 삭개오가 180cm의 외형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는 것, 그런 거 말고요. 내 안에 황폐하고 메말랐던 그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모습, 그런 모습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내면으로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건 뭘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그런데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나의 내면에 더욱 부담이 생기는가? 아니요. 나의 내면은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나의 내면 가운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생수가 흘러넘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겨가지고 그 돈으로 무언가를 막 쓰면서 내가 옛날에 가난했는데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네? 내 인생이 변했어. 그 인생이 참된 변화된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이 볼품없는 외모를 갖고 있는 것에 너무 한탄스러워서 돈을 모아서 성형수술을 했어요. 얼굴이 아주 잘생겨지고 예뻐졌어요. 그 인생이 변화됩니까? 아니요. 모든 변화는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 인생이 복음을 만나고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새로워질 때 그 내면이 완전하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의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삐뚤어진 성격, 왜곡된 내면, 이것을 어떻게든 부여잡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바로 그 짧은 순간에 그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요, 19장 8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상상했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삭개오는 현관쯤에 서서 예수님께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제가 속에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짧은 시간 만에 그의 내면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죠. 9절을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8절과 9절이 연결되니까 마치 삭개오가 주님, 제 재물을 드릴게요. 주님, 제가 얻은 것에 4배를 드릴게요.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오해를 일으키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삭개오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이미 변화됐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인생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 재물을 다 드릴게요 한다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는 없죠. 삭개오는 이미 구원이 예정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10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바로 이거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뜻이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찾아 헤매며 나를 구원할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소망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5주간 칼럼을 하나씩 넣어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10가지라는 칼럼으로 매주 2가지씩 올려드릴 건데요.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저질렀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 죄인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에게 복음은 너는 이제 죄가 없어.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에요? 너는 이제 죄가 없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여러분, 죄인 맞아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이 맞다면 이 삭개오처럼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모양과 형태와 삶을 대하는 자세는 조금 다르지만 이 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한 사람들에게, 죄는 결국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죽은 인생이네. 이 죄사함이 없다면 나는 결국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무엇이죠? 죄사함의 소식 아닙니까? 그 죄사함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죄사함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을 제가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설명해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세뇌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하고 안 취하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의 문제예요.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기쁜 소식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왜 나의 생명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죄인된 신분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우울과 답답함과 공허함과 허무함을 계속 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믿는 것뿐입니다. 설득되지 않아요. 여러분, 설득된다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류가 우리나라로 치면 겨우 5분의 1만, 그 5분의 1 중에서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거밖에 믿지 못하는 걸까요? 믿지 않으려고 결정한 사람들은요, 믿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받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것이 믿어지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감격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선물처럼 주어짐을 믿습니다. 바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절실함이 답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마음의 상태나 상처나 아픔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지금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매여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너무나 아까워요. 너무나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의 상처와 고통, 여러분의 백그라운드, 여러분이 겪어왔던 그 인생의 모든 히스토리를 무시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이 상처를 겪어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그걸 함부로 말합니까? 네, 일단 쏘리. 죄송해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겪을 여러분의 고통도 미안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갈등과 고통과 아픔과 공허와 허무와 무기력을 해결할 여러분 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요. 답을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아무리 어려우면 어때요?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너에게 주어질 문제들이 한 200문제 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야. 여러분 씩 웃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책을 딱 잡아야 됩니다.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한 200문제 너 인생에 한 200문제 줄 거야. 너무너무 어려워. 정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못 풀다 그냥 죽었어. 하면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겠어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구원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무언가 답을 얻으려고요.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답을 갖고 있는데 답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해답을 팽개쳐 놓고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같이 달려가요. 미안해요.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여러분 답이 있으면 답을 봐야죠. 예? 왜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중병에 걸렸다고 쳐요. 제가 어떤 중병에 걸렸는데 이걸 고칠 의사가 있다면 이 병이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대요. 그런데 의사도 있고 병원도 있다는데 이 병이 나를 너무 힘들게, 이 병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서 병원으로 가야죠. 의사 선생님 만나야죠.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다는데. 자,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어요. 내 안에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으로부터 왔는지는 너무나 다양할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나의 주변 관계에서, 혹시 교회에서 있을 수도 있죠. 수많은 나에게 있는 난제들, 어려움의 문제들, 나의 정신과 나의 영혼과 나의 내면을 힘들게 하는 그 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 여러분은 방구석에 앉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힘들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바보야. 왜 그러고 있니? 라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내 정신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에게 안 달려가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 나를 만나달라고 가슴을 부여잡고 애통해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삽니까?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왜 답은 보지 않아요? 왜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도 죄가 왔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죄를 짓든 말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으로 인해 생긴 죄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넘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를 만들고 창조했기 때문에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될지 아셔요. 그래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나의 창조자이시며 유일한 치료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문제가 크든 적든 많든 많지 않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삭개오를 직접 만나 주셨던 것처럼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마음 졸이고 갈급해하고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해요. 반드시.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기적의 시작, 변화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 변화된 모습, 1절에서 10절까지 오는 이 많지 않은 이 절수 안에서 변화되는 삭개오의 모습,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변화된 삶의 모습, 기적이에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간절히 찾으세요. 여러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키가 자랍니까? 그래서 내가 예뻐져요? 그래서 내가 취업돼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낮은 수준의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부터 문제는 해결돼요. 이미 해결됐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삭개오처럼요. 나의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인 사람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헌신이었죠. 진정한 사랑을, 참된 구원자를 경험한 사람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발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부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민망해지는 거예요.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못하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인 헌신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안에 그 헌신을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것은 물론 아니죠. 그것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 내 인생의 새로움의 첫 발을 딛고 싶다면,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인생의 시작을 나도 원한다면 예수님 만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찾고 구하는 그 시간 속에서 준비된 우연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